오늘은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이제 17절에 보면 어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이 이르게 되는데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접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오늘은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 하나는 그 우리에 대한 부분, 네, 이제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또 바울에게 좀 필요한 부분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또 영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의외의 사람이 우리가 됩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 공동체겠죠. 15절인데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 있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있다가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00k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험난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있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오르막길만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가야 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또 지금 흉년을 만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교회들이 전한 이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헌금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방인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한 것을 전함으로써 바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이 차별 없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바람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헌금을 전달해 줌으로써 정말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 유대인들만 있겠습니까? 예,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에게. 바울이 전도 여행 때 가장 많이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의 본거지로 지금 바울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것은 바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오르막길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각자가 올라가야 하는 그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 때문에 또 가야 되는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이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또 가야 되는 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16절에요.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 가이사랴에서 가는데요. 제가 그 어제 그 큐티 말씀 때 말씀드렸지만 빌립 집사님이 따라가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의외의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갔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성령께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자신들 또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죠. 근데 놀랍게도 가이사랴의 몇 명의 제자들이 바울과 같이 갑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무명의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하였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고 나오는데 이 나손에 대하여서는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랜 제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을 때 그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었거든요. 그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구브로 사람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구브로였기 때문에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최초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도 가이사랴의 몇 제자처럼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과 일행이 가게 되면 머물 곳이 없는데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하여서 나손이 함께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집이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자리라면 너도 나도 자기 집에 데리고 가고 싶겠죠. 근데 바울이 지금 가는 이 길은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스러운 길이겠지만 인간 편에서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나손이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이 나손도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나소는요, 지킬 것도 많고 따질 것도 많고 눈치 보아야 되는 것도 많지만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이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같이 따라 나섰던 것이죠. 즉, 공동체로 인하여서 자신이 피해를 봐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이 형제들은 예루살렘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었겠죠. 이들이 영접했는데 그 다음날 그 이튿날 바울이 이 우리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라는 말을 보면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야고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네, 그런데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렇다면 지금 17절에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영접한 그 사람 중에 야고보와 장로들이 빠져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좀 바울이 마음이 좀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는데 영접하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다음날 이들을 찾아간 것이거든요. 한편으로는 바울도 충분히 생색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교회들로부터 가지고 온 구제연금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이었다면 이 순간에 충분히 생색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도요. 내가 복음 때문에 올라가야 하는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또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것을 위하여서 내가 올라가야 하는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나는 공동체 일원으로 가족이나 지체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 혼자이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정말 바울과 이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 사람들 아까 가이사랴의 몇 제자, 나손 예 이렇게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도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는가?'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바울은 영접하는 이들을 배려합니다. 그래서 예 이 바울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정말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들의 눈높이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19 절에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무난하고요.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한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였어요. 여기서 이 말하니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알려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였던 거, 즉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한 것을 낱낱이 말하는 것입니다. 네, 23절, 24절을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제가 20절, 21절을 좀 건너뛰었는데 설명으로 대신하자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예요. 근데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실 뭐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 보면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예루살렘 그 공의회에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있잖아요.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거였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잘못된 소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누명이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할례를 행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소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누명을 쓰는 것도 참 쉽지 않았겠지만 지금 23절, 24절에 보면요. 바울에게 더 어려운 제안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장로들이. 그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서원한 사람 지금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요.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 4명의 비용을 바울 보고 내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례는 무엇이며 이 결례를 행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 결례라는 것은요, 나실인의 서원이 끝날 때 했습니다. 그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결례가 끝날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제물들이 있었거든요. 예, 번제로 1년 된 수량 한 마리를 드려야 됐고요. 속죄제로요. 암양 한 마리를 드려야 했고 화목제로 수량 한 마리 그리고 그 외에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 등 곡식 제물도 소량으로 추가해서 드려야 했어요.
한 사람일 때 그랬습니다. 지금 네 사람, 여기 바울까지 포함해서 지금 다섯 사람 비용을 내야 됐거든요. 이 네 사람 비용을요, 계산하면 이게 한 사람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10에서 12일치 일당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4명의 이 사람의 비용을 바울이 내주려면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자면 약 1에서 2개월치 월급에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지점이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요, 자기를 포함하여 이 네 사람을 또 데리고 가가지고요, 결례를 행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이 죽어지는 적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말도 들어주고요. 이 구제연금에 대해서도 전혀 생색을 내지 않고 결례 비용까지 내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당시에 이방 지역에는요, 이방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그 가축의 고기가 시장의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라고 해도 먹지 못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거의 대부분의 고기들이 다 우상에게 바쳐져 있던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은 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먹어도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요,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걸 먹으면 실족하게 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 누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되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차라리 안 먹겠다라고 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거 아예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또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술을 먹는 모습을 누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떤 사람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의 그 모습을 보고서는 분명히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 행동, 기준이 예, 내가 보기에 옳은 거라고 할지라도 형제를 실족하지 않는 것에 기준을 두며 나아가는 이 바울의 태도가 결례를 이 바울이 여기 보면요, 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자면 큰 그림에서 보자면 예,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한편으로는 자꾸 쇠퇴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생겨난 교회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되었던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었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자꾸 흥왕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쇠퇴하고 있고 안디옥 교회는 흥왕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적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깨지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이 구원으로 인도함 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그 고정관념이 깨지기를 원한다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울처럼 계속해서 내가 죽어지는 적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내가 오해받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풀고자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의 행동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보여주어야 하는 죽어지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정말 바울이 이 결례를 행한 거, 또 제가 그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자면요.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해서 첫 번째로는 의외의 사람이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은 내리막길을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의 인생에서는요. 근데 그 길에 함께하고 있는 가이사랴의 몇 사람, 또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 영접하는 이들을 배려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제안했던 게, 그 네 명의 사람 결례행하는 비용을 바울 보고 내주라고 하였던 것은 바울 입장에서는 참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배려함으로 바울이 그 결례 비용을 대신 내주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내가 불이익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랴의 그 무명의 몇 제자가 함께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나손도 함께 함으로써 기꺼이 정말 자신들이 손해볼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바울과 동행합니다. 우리 또한 이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이 무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누군가 어려운 길을 갈 때 나도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길인 것을 알지만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장로들이나 야고보가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충분히 생색을 낼 수 있었겠지만 구제원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내세울 수 있었겠지만 그는 예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또 생색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였을 때 결례를 네 명 비용을 내주라고 하였을 때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바울에게는 들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을 영원히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나의 어떤 행동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하지 않겠다라는 그 중심으로 정말 네 명의 그 결례 비용을 기꺼이 치르는, 자신이 죽어지는 적용을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